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하영이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하영이. 예쁜 하영이 오늘도 옆에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있어서 예뻐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예쁘지가 않네요. 네,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예레미야 아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가서 결혼하라고. 지난주에는 저기 그 에스겔. 아니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겔은 머리끄댕이 선지자고 갑자기 생각나. 호세야. 지난주 호세야였지? 호세야 선지자였었고 오늘은 다시 예레미야네요. 네, 볼게요. 자, 14장. 참 마음이 안 좋네. 전화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볼게요. 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한테 무슨 말씀이 임했어? 가뭄. 가뭄이 뭐예요? 비 안 오는 거. 그쵸? 가뭄이 왜 무서워요? 비 안 오면 농작물이 안 자라요. 먹을 게 없어져요. 사람들이 죽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쵸? 네. 단순한 가뭄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는 사실 사람들은 비에 대한 그것만 아는데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알아? 여호와의 말씀의 가뭄이에요. 볼게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피곤한 거는 알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요즘 참 세상이 피곤한 시대인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피곤한 것 같아. 그쵸? 자, 이 피곤한 시대에서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려오는 거야. 귀인들은,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자기 쫄따구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는데 물이 있어 없어? 물이 없어.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물이 없으니까 머리를 못 감잖아. 응? 그 머리에서 뭐가 납니까? 네, 그렇겠죠. 당연하죠. 마실 물도 없는데 뭐 머리를 감겠어요? 네, 머리는 뭐 떡지고. 그렇죠.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쫙쫙 갈라져. 그랬더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렇죠? 이게 지금 머리를 가리는다. 이게 시적 운율 알아? 배웠어 혹시? 그거야. 라임 맞추는 거. 라임. 그 운줄.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았는데 먹을 게 없어. 풀이 없어서 내버리며. 들 아기들은 헐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거려. 왜? 목말라서.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먹은 게 없으니까 눈이 어떻게 돼? 그 어떤 느낌인지 알죠? 배고프면 어때요? 눈이 총명해져요. 힘들어. 그러다가 먹을 것도 안 먹으면 눈이 어떻게 돼요? 또렷해지. 이거 알죠? 네, 잘하시네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거 체험하는 거만. 네. 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잖아, 하나님께서는. 근데 어찌하여 원래 이 땅에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그 주인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뭔 말이냐면 원래 이 땅의 주인은 항시 이 땅에 계셨었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셨어? 이스라엘에 거하셨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그냥 지나가시는 거야. 어떤 느낌이야? 이 땅을 더 이상 애정을 하지 않아. 이 땅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아. 계속 볼게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냐이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의 정반대지. 원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용사잖아. 그치?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정반대의 시츄에이션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땅에는 뭐가 깔려있어? 가뭄이 깔려있어. 그래서 다 헉헉거리고 만물이 죽어가는 상황이야. 그 상황을 보건대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스쳐 지나가는 분처럼 왜 이러시냐는 한탄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네. 여호와여,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살아가며. 자,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들이 뭘 사랑해서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어. 뭐야 어그러진 길이? 안 좋은 게.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 근데 그들의 발이 멈추지도 아니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결국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누구?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내가 진짜 알아.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중보 기도를 막아버리시는 시점이거든. 그런 경우는 보통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케이스야.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또는 민족마다 기간을 주시거든. 그 기간의 안에는 중보 기도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결정을 딱 내리시잖아.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 중보를 막아버려. 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알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를 결정하셨어? 심판을 결정하신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지. 근데 좀 전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마치 나그네처럼 자꾸 우리를 떠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거야. 번제와 소제, 뭐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를 쌓아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어떡할 거야? 멸할 거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왜 주시는지 하여도 알겠지? 왜 주셨어? 앞으로 벌어질 일. 앞으로 벌어질 일. 다 보고 얘기할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자, 여기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들인지 알아? 볼까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뭐라 그래? 칼을 보지 않. 전쟁 난대 안 난대? 안 난대. 어떤 선지자들인 것 같아? 막 좋은 말. 미친놈들이야. 쉽게 얘기해.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라고 지가 입으로 말을 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먹으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근데 나도 희망이 있으면 좋지. 그치? 얼마 전부터 내가 계속 뭐라고 그랬어? 전쟁이 확증되었다. 이 나라의 심판이 확정되었다. 계속 그러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 이들은 칼이 없어. 전쟁 안 나. 그리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거라. 어?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 거야? 다른 선지자들이 이런 햇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가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 반대를 얘기하는. 자, 질문할게. 왜 예레미야도 딱 보니까 화났지 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이들에 대해서 화났어. 이유 뭘까? 왜 화났을까? 반대로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거역하는 거야. 자, 예레미야는 왜 그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얘기했고 심판을 얘기했을까? 하나님께서도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 백성 안 듣는다고 했어? 근데도 왜 선포라고 했을까? 1번 심심해서. 2번 이유가 있다. 이유. 무슨 이유가 있어? 그래? 어? 듣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심판을 얘기하고 전쟁을 얘기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그래도 돌아오라는 거야. 근데 이 가짜 이 죽일 놈의 선지자 놈의 자식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이 땅에 뭐가 있다는 거야? 평안이 있다는 거야. 이 땅에 전쟁이 없다는 거야. 소망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인간의 속성상 그런 말을 듣는 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 같아? 똑바로 살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더 신나서 지네들이 섬기던 우상으로 더 가겠지. 다시 말해, 이 선지자들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저들에게 확정된 지옥을 선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화냈는지 알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 더한 지옥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 않아? 왜? 자기만 지옥을 기어들어가야 되는데 남들까지 같이 들어가게 만드는 죄는 똑같은 거야? 더 심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데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소.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고 이런 적도 없어.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 한마디로 그 가짜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거야. 뭐라고? 칼각이. 칼이 뭐야? 전쟁. 기근은 뭐야? 굶어 죽는다는 소리야. 쉽게 얘기해서 전쟁이 찾아올 때 요즘으로 따지면 총 맞아 죽겠지. 또는 어떻게? 배고파서 굶어 죽거나. 한마디로 당차 다가올 환란에서 너희들은 제일 먼저 죽을 거라는 거야. 누가 죽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혹시나 내 백성이 조금이라도 돌아갈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정반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에 정반대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또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가짜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한. 왜 던져지는지 알아? 왜? 죽었으니까. 시체를 어떻게 해? 툭툭 쏴놓지. 전쟁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시체를 뭐 일일이 다 해서 묻어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구덩이를 파고요. 거기다가 툭툭 던져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던짐을 당할 것인즉은 이미 죽었다는 소리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태워요. 왜 태우는지 아세요? 내비두면은 여기서 각종 전염병들이 시작되거든요. 그 문제가 가장 무서워. 그래? 시체가 잔뜩 모여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제일 무서운 게 전쟁 나거나 그러면 첫 번째는 시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가 늘어날 것 같아? 엄마가 무서워하는 쥐. 시체 잡아먹어야 되잖아. 쥐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겨? 각종 전염병들이 생기니까 제일 빨리 시체를 처리하는 게 중요해. 전쟁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난 전쟁도 안 겪어봤는데 왜 아냐? 영화로 봤나? 하여튼 알고 있어 원래. 던짐을 당해. 근데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어. 왜냐면 장사라는 건 보통 가족들이 해줘야 되잖아. 이유는 왜냐면 묻어줄 사람이 왜 없냐면 그들의 아내와 아들의 딸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체를 수습해줄 사람들이 없어.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다 부었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보응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게 누구에게 지금 쏟아진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자,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응? 근데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때? 응?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봐주셔 봐라? 아니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자, 질문할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행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뭐 좀 낫습니까? 근데 웃긴 게 말이야. 응? 지금도 응? 주일날 강대상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 괜찮다. 맞아. 왜 그럴 것 같아? 왜 상황은 계속 그런데 왜 강대상에서는 자꾸만 안심시켜주는 메시지가 나올까? 돌아가지 말라.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좋아한다? 그런 말 평안.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입에 넣어준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그냥 말하면 참 좋겠는데 이걸 누구의 말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자꾸 안심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자꾸 희망을 넣어줘. 그래야면 장사가 좀 더 잘 되나 보지? 그런가 봐. 장사가 잘 되나 봐. 그날 헌금 봉투 안에 많이 거치나 보지. 난 모르겠어, 이유를. 어쨌든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는 관계없이 뭘 얘기해? 평안을 얘기해.
자, 이번 주에 일어난 일만 봅시다. 우리 다 알죠? 미국. 다 보고 얘기합시다. 다 보고 얘기합시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흐리르니. 이는 누가 운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울 거라는 거야.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갔더니 굶어 죽었어. 병들었어.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녔어. 막 삽질하고 다니는 거야, 얘네들은. 원래 선지자나 제사장은 알고 행해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자,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뭐가 느껴져요, 하영이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입니다. 자, 모두들 잘 알듯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어. 참으로 닮은 나라 둘이야. 그때 이유는 대충 설명했죠. 그렇죠? 대한민국 1948년, 이스라엘 1948년 건국됐고요. 대한민국은 1948년 대한민국으로 건국했고요. 이스라엘은 1948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와서 나라가 시작됐어. 같은 기념일을 가져요. 같은 국화를 공유합니다. 뭐예요? 무궁화, 로즈 오브 샤론을 공유하고요. 두 나라 다 참 열광과 모든 틈바구니에 쌓여서 그렇게 수많은 민족들한테 침략을 당했지만 근근히 오랜 시간을 버텨오는 이상한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원래적으로 다른 민족이 잘 섞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두 민족 다 부모에게 절하고 그다음에 상을 당했을 때 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딴 데는 안 그래. 아이고. 모르는구나, 형이 잘. 있어. 막 슬프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곡을 하고. 또 베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어. 많은 그 공통점을 가지는 이 두 민족.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최근에 뭐 너무나 잘 알겠지만 어떤 일을 벌였어? 이란을 공습했죠. 단순히 에어 스트라이크 한 게 아니라 가장 아빠가 경계하고 있었던 그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예요? 핵시설을 때렸어요. 자, 그럼 중동 쪽의 핵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좀 해봅시다. 뭐 우리 가족한테 몇 번 미리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자,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나라는 내가 알기로 5개 나라밖에 없고요. 5개인가 4개인가 상임이사국.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그 유엔 안보리 그쪽에서 상임이사국 하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식적으로 갖고 있어.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인도랑 파키스탄? 그리고 하나 더 어디 있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하는 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그렇습니다. 중동에 한 나라 있어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아마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나라도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과거에 2차례에 걸쳐서 핵을 보유하려는 시도가 있었어. 두 나라 전부 다 이스라엘의 원점 타격으로 인해서. 왜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핵을 보유하는 걸 원천적으로 다 박살낼까? 이유가 뭘 것 같아? 나만 가져야 돼? 이스라엘의 논리는 그거예요. 다른 나라가 핵을 무장하면 결국 그 핵은 누굴 노릴 거다? 나를 노릴 거라는 거야. 왜냐면 중동 정세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한 게 중동 전체가 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물론 유대교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예요. 그쵸? 유대교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구약만 믿는 거야.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인정 못하지. 그러니까 구약까지만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아직 그들의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자, 질문할게요. 유대교가 그럼 제대로 된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럼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캐톨릭,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캐톨릭은 말하면 입 아프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얘네도 이상한 종교죠. 자, 유대교를 얘기했어. 캐톨릭을 얘기했어. 그럼 나머지 하나 뭐 남았어? 기독교 남았네요. 그럼 기독교는 질문할게요. 제대로 된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뭐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들려올 것 같은데, 그러면 뭐냐, 막 이런 사람들 막 입에 거품 무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 중에서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 뭔 말하는 거냐면, 유대교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그대로 있어? 아니면 변질되어 버렸어? 변질되어 버렸어.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다시 말해, 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 뭔 말하려는 거잖아.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표적 예를 들어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그냥 왠지 일요일날 교회 한번 가줘야 될 것 같고,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잘 엉덩이 저리지만 버티고 온 다음에 헌금 좀 해주면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보너스로 내세도 알고 그럴 것 같은,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딱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모양이야. 캐톨릭은 더해. 죄를 지면 누구한테 가서 사함받아? 신부한테. 예수님도 아니야. 신부한테 가서 네 위주알 구워줘야 제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 이탈리아 보면 아주 웃긴다니까. 사람 슥싹 칼로 죽이고 온 다음에 가서 신부한테 뭐 하는 줄 알아? 고해성사해. 그럼 또 신부는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그 마피아들이 흔한 말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시 말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주님께서 주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유대교 또한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주신 모양이 아니라 다 뭐가 묻어버린 거야? 사람이 묻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 때 사람 손 타지 않은 돌을 가져와서 하라는 거야. 왜냐면 사람 손이 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더러워지는 거야.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뭘 주셨어? 진리를 주셨어. 그 진리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 너무너무 심플한 사실이야. 무엇을 주셨어? 우리에게 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는 그 약속이잖아. 맞지? 이거보다 더 어떻게 더 설명하겠어. 그 심플함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싸워 막. 니네 교회야, 니네 교회. 아니, 예수님을 올바로 믿자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말하자면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란 이름으로 너무나 잘못되어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유대교는 유대교가 맞다고 하고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가 맞다고 하고 있고, 캐톨릭은 캐톨릭이 맞다고 하는 그 싸움의 한가운데 우리 앉아 있는 거야.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우리나라 정권 바뀐 것, 아까 얘기했지? 완전 상관했어. 왜? 이란 제재로 인해서 송금받지 못한 돈이 어디로 넘어갔어? 네, 분명히 넘어갔을 거예요. 이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란이 돈이 충전되니까 이란은 뭔 여력이 생겼어요? 핵무기를 양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이 확보가 됐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그 사실을 첩보를 통해서 했고, 이제 레드라인을 넘기 직전이니까 어떻게 돼? 때려야 되는 거야. 왜 때려야 돼? 내비두면 쟤네는 핵을. 이란은 야, 우리 싸움 잘하지 라는 목적으로 핵을 보유하려는 게 아니라 핵이 생기면 때릴 애들이야. 자,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4개의 종교를 얘기를 하고 있네. 이슬람은 2개로 나. 시아파와 수니파야. 근데 원래 이 2개 뭐 정확하게 나도 잘 모르지만 이게 나뉘게 된 가장 그게 순혈 혈통이 있고, 이란은 순혈 혈통이 그게 아니야. 뭔 말이냐면 그 무함마드의 직계 쪽으로 애들이 있고, 얘네들이 좀 주로 온건파야. 그리고 그게 아니라 순혈 혈통이 아닌 쪽이 이란 쪽인데, 오히려 얘네들은 급진적으로 어떻게? 한마디로 얼마나 악하냐면,
그 종 두 개 같은 이슬람 종파끼리 싸울 때 상대방을 다 죽여서 그 시체로 꼬치를 만들어서 다 먹였어. 뭐? 꽃? 꼬치. 아, 꼬치. 닭꼬치처럼. 뭐? 사람 시체 꼬치 구워서. 알겠어? 그렇게 악랄한 방법을 통해서 이슬람의 맹주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야. 그리고 그 이란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은 혁명 수비대야. 이란은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해. 그냥 바지사장이야. 응? 그 최고 종교 지도자인 이름이 또 기억 안 나네. 원래 이름 다 잘 모르잖아요. 최고 종교 지도자의 말로 움직이는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실질적인 모든 거의 전력을 다 쥐고 있으며 이번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폭격하고 때렸던 것 중에서 주로 군 수뇌부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이란 혁명 수뇌부의 지도자급들, 그다음에 군 간부들이 지금 다 죽은 거야. 그 애들은 어떻게 해? 그 밑에 애들로 다 교체해서 했어. 근데 올라가는 애들도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야. 왜? 죽으러 가는 자리잖아. 그 되면은 그 다음 첩보로 돼서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올라가는데 어쨌든 자 얘기가 돌아와서 그렇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번 폭격을 통해서 상당히 성공했어. 근데 오늘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아까도 대충 얘기했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언제나 뭐였냐면 핵이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총 3차례에 걸쳐서 3나라의 핵이 준비될 때마다 이란 말고도 있었어. 한 번이 시리아, 그 다음에 한 번이 이집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총 3개의 나라지. 전부 다 원점 타격을 통해서 핵 관련 것을 박살을 내버려서 아예 핵을 준비하려는 걸 괴멸시켜버렸거든.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3번째에 걸쳐서 이란이 이렇게 무산됐어. 그리고 지금 반격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전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상대가 되지 않아. 누가 이겨? 이스라엘 말도 안 되게 이겨. 애초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에 들어갈 때 딱히 뭐 이렇게 원래는 제대로 된 방공망이 있으면 막 피해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껏 들어가서 마음껏 폭격하고 마음껏 나와도 아무 문제가 안 벌어질 만큼 그만큼 전력차가 지금 있어. 자, 근데 말이야.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때? 이스라엘에게 뭐가 닥친다고 말씀하셔? 아니, 전쟁이랑. 전쟁과 기근. 자, 질문할게.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다른 것을 믿고 있을까? 자, 오늘 원래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여기가 아니라 자, 지금 에스겔서 8장이었어. 본문을 보러 가자. 왜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에스겔서 8장이에요. 자, 어디 있지? 있다. 와, 찾았다. 에스겔서 8장은 그 유명한 머리끄댕이 장면입니다. 잠깐만 볼게요.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아있어. 누가? 에스겔이.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있는데 에스겔이 좀 높잖아. 그러니까 장로 앞에 딱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 앞에 나타나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타나는 거야. 딱 보니까 불이 보여. 허리 아래는 불 같고 허리 위로는 광채가 나서 사실 보이는 게 없어. 눈뽕 알죠? 그 상황이야. 불 같은 것도 보이고 위로 보는데 광채가 나서 사실 저분이 누구신지 확인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딱 펴서 내 머리털 한 끄댕이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확 들어올라간 거야. 응? 이거 뭔지 알겠지? 쫙 올라간 거야. 마치 구글어스 보면 쫙 올라가는 거랑 똑같지. 쫙 올라가서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뭐가 있어?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까 이 구절이 있는데 어디가 떠올랐냐면 여기야. 하나한테 보여줄게. 구글어스로 좀 전에 검색이 딱 있지. 구글어스 딱 들어가서 이게 뭐야? 네, 여기 예루살렘. 네, 여기에요. 자, 예스겔이 봤던 걸 제때 비슷하게 하면 샥 올라가니까 뭐가 보여? 이렇게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샥
내리니까 어디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봅시다. 샥. 네, 머리끄댕이 잡혀가는 느낌이 좀 나죠? 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예루살렘 지금 구글어스 지도로 보고 있는 중이지, 그지? 샥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느려. 성전산이 보여야 되는데. 아까 보였어? 여기다. 찾았다. 여기네. 자, 보이죠? 여기 뭐라고 써요? Dome of the Rock. 여기 오른쪽에는 템플 마운트라고 써있죠. 그죠? 여기 뭐가 있어요? 동그랑. 이스라엘성. 자, 이 위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또 있죠. 거기 뭐가 서 있어 지금? 이슬람성. 이스라엘성이 서 있죠. 이 황금돔 사원. Dome of the Rock. 자, 여기가 그 문제가 되는 그곳이에요. 여기에 총 아까 말했던 총 3개의 종교의 모든 그게 섞여 있는. 자, 요 근처에는 옛 성전터에 여기 있네요. 통곡의 벽 봤지? 유대인들의 기도를 위한 고대 성지. 이거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믿고 있냐면 옛날 성전 둘레 벽. 그러니까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벽만 남아 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벽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왜? 옛날에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서 있어? 다른 이슬람.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올게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이루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그곳. 나는 에스겔이 무엇을 본 것 같냐면 미래로 샥 가서 뭔지 알겠어? 보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든단 말이지. 자, 계속 볼게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여서 본 모습과 같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니까 북쪽 딱 보니까 우상이 딱 보여.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떠나시냐면 조금 나쁜 짓을 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가장 거룩한 곳에서 이상한 짓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참으시다 그제서야 떠나시는 거야. 이해돼? 이거 맞는 것 같아. 그거. 이건 오래되었어 벌써. 그래? 이거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 근데 그러면 뭐가 그 가증한 일인지 보자고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었어. 그래서 인자야 너는 담을 헐라. 그러니까 담을 딱 허니까 한 문이 있더라. 근데 나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읽으면 또 언제가 생각나면 얘가 옛날에 꿨던 꿈이 생각나. 어떤? 그때 내가 무슨 엑세스 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 그때 꿨던 꿈이 뭐였냐면 이거랑 정확하게 비슷해. 뭐냐면 내가 그게 교회였어 그때.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여주시니까 갑자기 옆에 문을 들어가는데 숨겨진 공간에 딱 나오는 거야. 그 숨겨진 공간에 딱 들어가니까 목사들이 캐톨릭 가운을 입고 가증스러운 짓을 벌이고 있는 걸 나한테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나한테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성체. 엄마 아마 기억할 거야. 아니 성체? 보였지? 화채. 맞아, 화채. 그게 뭐야? 그 수박 화채가 아니라 화채설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각종 미사 때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카톨릭의 가증함의 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 미사할 때마다 예수님 소환해가지고 살 만들고 피 만들어가지고 그때마다 또 잡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들이 말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이 피와 이 마시는 게 뭐야? 실제 예수님 피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제사를 여러 번 드리셔서 한 번에 완전한 죄수 모든 걸 끝내버리셨어. 애초에 그들이 얘기하는 그 화채설 자체가 완전. 근데 문제는 그 꿈을 꿀 때 화채설의 개념을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 대박.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갑자기 일어나서 눈 뜨면서 화채설 이런 거야. 그래서 찾아봤지. 그랬더니 그게 캐톨릭 용어라는 걸 알게 됐고 아주 가증스럽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타락했다는 걸 제대로 모르고 있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고 나와서 딴 교회 가는데 그거에도 그 아주 정말 옛날이지. 근데 에스겔서를 읽는데 그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오늘도 비슷해. 헐었더니 눈이 있어. 들어가니까 뭐해? 각종 가증하고 악한 일을 막 하는데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벽에 숨겨 있는 거야. 어디에? 성소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안에는 사반의 아들 아이샤나도 있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막 구름같이 오르더라. 한마디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뭐 앞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못 참으시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못 참으시는. 이해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이게 뭐야 지금? 대놓고 하는 거야? 은밀히 하는 거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것들이 하나님 계신 곳에서, 성소에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 똑바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거 알아?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자 오늘은 본문은 여기까지 볼 건데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 응? 지구상의 그 어떤 종교, 다른 종교들도 자기 신을 안 버려. 잘 안 버려. 뭔 말하는 건지 알겠어? 어? 한마디로 그 쓰레기 같은 종교들의 신도들이 자기의 신을 많이 버릴 것 같아, 안 버릴 것 같아? 의외로 안 버려. 배신을 잘 안 때린단 말이야. 근데 누가 가장 많이 배신을 당했는지 알아?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아니 생각해봐. 무슨 바알이나 사탄 섬기는 것들은 하나님, 자기네 그 신을 그냥 더럽게 열심히 믿어. 열심히 장난이 아니야. 왜 목숨을도 막 걸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를 무슨 헌시착처럼 버려버려. 이스라엘도 그랬고 대한민국 똑같아. 아니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진짜 너무하지 않냐?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워. 오늘 그 장면이잖아 이거. 예레미야, 사실 아까 그 장면도 예레미야에게 이거 같은 얘기거든. 지금 결국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나 오늘 같은 얘기를 정확하게 똑같이 하는 건데, 세상에 그 어떤 종교보다 가장 많이 버림받은 신 누군지 알아? 하나님. 아까 묵상하다가 이게 아까 부어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 그거 알겠더라고 갑자기. 아니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나 따위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안쓰러운 거야 내가. 내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종교의 신보다도 가장 좋으신 분이 누구야? 근데 가장 많이 버림받고 배신받고, 심지어 뭐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성전에서 누굴 섬겨? 다른 신을 섬겨. 그럼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기분이 어떻겠냐? 마치 이거와 같아. 부부의 침실에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서 그 짓거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원래 침실은 누구의 곳이야? 부부만 해. 맞지? 거기 그래서 침실에 다른 사람 외부인 들여 안 들여? 잘 안 들여. 왜냐면 이것은 아주 거룩한 공간거 아니야. 부부만이 거할 수 있는 곳이야. 맞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은 그런 일을 벌이고 있어.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원점 타격했어. 이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이제야 드디어 해결했다. 그 다음에 들 마음이 뭔지 알아? 이제 진짜 평안하고 안전하다. 오늘 묵상의 마지막이 이거였어. 뭐냐면
내가 그동안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묵상을 했는데 철저하게 이건 이스라엘 관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정말 안전할 게 뭐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언제나 미사일이 날라오는 그 상황에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무던해. 그래서 가끔 날라오는 이런 거는 자기네들의 대공망으로 어느 정도 막아줄 걸 알기 때문에 죽는 놈들이 정말 재수없는 거고 거의 웬만하면 부상으로 그치니까 그런 건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관점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뭔지 알아? 핵미사일. 이거만큼은 맞으면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란이 핵 이쪽이 무력화됐다고 느끼는 이 시점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한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느낄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이 일은 정말로 있잖아. 그 어떤 이벤트보다 정말로 주님 오심이 정말로 가까운 거예요. 이거 사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실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지금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은 철저하게 동맹 관계야. 한편이야. 응? 근데 러시아 지금 최근 어땠어? 완전 털렸지. 응? 그들의 자산들 막 폭격기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잃어서 완전 지금 깨갱하고 있는 상황. 이란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한테 완전 당했는데 밟혔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 상황이 그들을 갈고리로 끌어내고 있어. 누가 일하시는 것 같아? 누가 전쟁을 끌고 오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유는 뭘까?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어. 그냥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 뭐야? 멀쩡히 사는 사람들 왜 자꾸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이해할까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금 본 거야.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어. 이스라엘의 전쟁이 동시에 한국의, 대한민국의 전쟁이, 그 다음에 미국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기 시작할 거야. 이유는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왜? 너희들이 너와 나의 침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칼로, 기근으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참 뭐라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자, 이스라엘이 저렇게 수없이 역사에 걸쳐서 많이 침략을 당했지만 다행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면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 뭐라고?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뭐야? 이 재앙에서 유예된 자들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 왜 살아남았을까? 난 이렇게 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건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지. 그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정결하게 믿음을 똑바로 지킨 극소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야. 사실 지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각오해라. 그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말씀이 그 톤으로 나왔어. 그러자 보니까 이번에 일이 터졌어. 그리고 미국은 지금 거의 내전의 한 바탕으로 들어가고 있어. 미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어. 다시 말해 다른 나라들의 내전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방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이 치고 들어오기.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 아주 약화돼 있지. 쳐들어오기 가장 좋은 시절로 변해 있어. 사람들은 지금 대북방송 뭐 이런 거 끝났다고 와 화해 무드가 오는 것 같은데 그건 경기도 오산이야. 그 어떤 때보다 전쟁 나게 가장 좋은 시절로 바뀌어버렸어. 왜냐면 지금 정부는 가드를 올리는 정부가 아니라 아주 오픈. 들어오세요. 사실 지금 우리한테 남은 이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어. 미국을 바라보면 희망 있어? 지금 트럼프도 어떤지 알지? 그들이 그렇게 믿는 트럼프 어떤지 알지 지금? 네, 할 말도 없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 심판은 확정됐어. 심판이 올 걸 알아. 심판이 전쟁과 기근으로 올 걸 알아. 전쟁과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 다 죽어. 그치? 그럼
다 죽는 상황이 온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아. 분명히 두 가지가 우리 둘 다 진리잖아. 그치? 분명히 말씀은 심판이 온다고 말해.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진리가 뭐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럼 우리는 뭐에 매달려야겠어? 응? 예수님. 미국? 아니. 그러면 현금 찾아 놓는 거? 아니. 쌀 재겨 놓는 거?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결론은 예수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내가 지금까지 겪고 살고 그 말씀 하나, 다시 말해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 투박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착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 믿음 단 하나가 우리를 지켜줄 마지막 또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는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베드로가 풍파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동안에는 어떻게? 걸었어. 파도 위를 걸었어. 그 풍파가 관련이 있었었어? 없었어. 그러나 풍파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 쏙 가라앉아 버렸지. 우리는 지금 누굴 바라봐야 할 때? 예수님. 다른 거 봐야 돼? 아니, 우리는 더군다나 베드로의 그 당시 믿음, 뒷믿음 말고 그 당시의 믿음에 집중해서 누굴 바라봐야 돼?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재앙이 닥쳐오고 우리 앞에 전쟁이 엄청난 소문이 밀려 들어오는 이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지할 게 단 한 개도 없었다면 정말 큰일인데, 근데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 그 다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 세상의 이 풍파를 보고 가라앉는 자들이 수없이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자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힘들고 하나님 정말 고통하며 쓰러진 자들에게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넉넉하여짐을 체험하는 그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